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신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길들과 앞으로의 앞길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임을 저희가 또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저희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핫도그와 햄버거 이렇게 드실 생각입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한데요. 갔다가 점심 때 식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가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또 위로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EM 학생에서 차량 세차를 주차장에서 합니다. 선착순 10대 사인업을 받아서 물론 유료입니다. 15불이라든가 20불이라고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교회 또 새로운 분위기도 일으키고 또 스스로들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학생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이 사인업 하니까 또 이렇게 세차가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뒤에 주차장은 세차 사인업 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음 주 일 진행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두라스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선교 바자에는 7월 11일인데 물품들 지금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은 이런 몇 박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새 물건으로 안 쓰시는 것 있으면은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바자에 활용해서 올해도 항상 8월 달에 이 선교를 지금 12년째 온두라스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지금 2년째 못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올해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비를 우리가 보낼 생각입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전교인 성경 읽기는 10편 126편에서 150편까지 지난주에 잘 못 나와서 항상 매주 25편씩 25장 읽고 갔는데 지난주 50장 잘못 나와가지고 126편에서 150편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한 주간 방학하시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여기 안 계시네요. 우리 이영경 사모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신앙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끝까지 씻어주시고 다시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참별 인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제 기도의 불로 주님 기도를 역사해 주셔서 말씀 후원케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군사로 주님께서 아버지 단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많은 정말 손길을 붙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부 예배서부터 2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흘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처소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찾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사 저들 속에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사 아버지 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부처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심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주며 꾸어줄지언정 꿀어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난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일 동안은 놀다가 안식일에만 일을 하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6일을 일하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안식일까지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분명 시비가 생길 줄 알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약 올리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안식이요, 영적인 안식일이 도래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안식일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일은 율법의 시대를,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녁은 밤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에 있음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러한 어둠이 사라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새 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안식이요, 복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식사 초대를 했으면 어떻게 음식 대접을 잘할까? 어떻게 함께 맛있게 먹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 바리새인들 엿보고 있네요. 왜 엿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곧 일을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이지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누가 명품백을 들고 오는지 안 왔는지, 누가 핫팬츠를 입지는 않았는지, 누가 느껴지는 않는지, 목사님 설교하며 말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말이지요. 없다고 하면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리고 율법 교사지요. 물론 좀 이 성화된 이런 바리새인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서운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바리새인 맞습니다. 바리새인이란 헬라어는 파리사이오스, 히브리어는 페루심입니다. 이는 곧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지요. 이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하고 말이지. 이들은 또한 보이는 것만을 쫓는 율법주의자요,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쫓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도 문자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허구 많은 시간들을 이들과 논쟁하며 책망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전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웃 교회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가 아닙니다. 혼자만 잘난 척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 집사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내 속에서 틈만 엿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나이지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픈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놈, 바로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지요. 같이 따라 합시다. 엿보지 맙시다. 크게 합니다. 엿보지 맙시다. 엿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요, 은혜 밖에 있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때 이들은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딱 둡니다. 한마디로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수종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간장 등을 압박하면서 몸이 이렇게 붓는 병입니다. 이 병은 급성이 아닌 주로 만성적인 병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합당하냐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율법에 맞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어긋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게 율법에 맞다. 손 들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답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Yes와 No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들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만 이렇게 보드라인에 서 있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엿보면서 시험 들고 믿으면서 걱정하고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움켜쥐지도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말이지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스라고나 할까요? 요즘 현대어로 말한다면 half and half, 뭐 반반미 아니면 아수라백작인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보이는 것, 즉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명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긋나는 일이에요. 맞는 것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보더라인을 넘어 보이지 않는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일이 합당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인데,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계선 이쪽에서는 원수가, 경계선 저쪽에서는 친구가 되고, 경계선 이쪽에서는 저주가, 경계선 저쪽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되고, 이쪽에서는 사망이, 저쪽에서는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미움이 라인만 넘으면 긍휼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생명나무로 향하는 문이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고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마음의 시기와 원망과 도를 품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즉 율법의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선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끊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 있는 아들이나 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수종병 든 사람, 곧 물이 온 몸에 차서 그 물이 덮고 있는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만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보다 더 우물 깊이 빠져 머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지금 보더라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경계선 위에서 잠잠하고 계실 겁니까? 아멘. 스텝 포워드. 마음의 짐, 마음의 돌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계속 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때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베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겸양의 미덕을 갖추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말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있으니 말이지. 집사님, 이 앞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목사님, 많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앉습니까? 그곳은 장로님들과 근사님들이 앉아야죠. 여러분, 겸양 떨지 않아도 되니 그냥 앞으로 와서 앉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즉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다 성경이 삶의 처세술로만 보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보아야지 율법에만 머물면 매 우물 속에 잠수했다가 나왔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유의 시작이 혼인잔치네요. 혼인잔치란 앞에서 살펴본 안식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혼인잔치 곧 안식일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비유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와 끝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높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것, 장자 곧 율법이라고 했지요. 바로 높은 자리가 율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자, 율법을 말합니다. 끝자리는요, 바로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이지요. 그가 지금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보며 판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있지요. 그러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바로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수종병으로 인해 우물에 빠졌던 병자는 지금 고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서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주인의 옆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떡을 먹으며 매일매일 삶을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살든, 어디에 있든, 직장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선 곳이 바로 끝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아멘 했으면 주님과 함께하며 끝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엿보며 마음의 손을 펴지 않고 더 움켜쥐었다면 우물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겠지요. 마치 차가운 대서양 깊은 곳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말이지요. 이 비유는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다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아니면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사는가에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문화가 이 잔치라든지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 하기보다 식당에서들 많이 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 대접하는 경우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친구들과 아니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아니면 가족과 친지들과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앞으로 뉴욕 식당들 다 문 닫게 생겼네요. 과연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대가를 바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이 밥 두 끼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처세나 윤리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밥을 살 여유가 있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대접하십시오. 또 그리고 누가 대접하면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존심 때문에 식사 초대 일부러 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면서 혼자 엿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 좋은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대가, 즉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복과 아니면은 저주, 이 대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지요.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를 택하면 택할수록 결국에는 끝자리로 가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엿보고 정죄하며 판단할수록 점점 스스로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탑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품이 된다는 말은 nothing, 먼지, 배설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는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던가요? 아니면은 자유하던가요?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사는 것 말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열심을 냈던 분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도 소용없어.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갈만한 교회가 없어.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더 나아가 상처뿐인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교회들이 다 썩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를,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 실수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곧 율법의 자리,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요. 바리새인의 자리, 율법 교사들의 옛사람의 높은 자리 말이지요. 끝자리가 될 안개와 같은 그 높은 자리 말입니다. 그러니 잡은 것 같은데 없고 올라간 것 같은데 바닥이고 채운 것 같은데 비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누가 그랬다갑니다. 누가 야곱의 허벅지를 위골시켰습니까? 그것도 제가 안 했는데요. 압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끝자리로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죠? 이제 그만 그쪽에서 빈그물만 내리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것이지요. 밤새도록 했으면 됐지 않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니? 언제까지 그 빈그물의 인생 광야만 돌고 있을래?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 바로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이것은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뜨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때것만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엿보며 사는 바리새인의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경계선에서 갈등만 하고 있지도 마시고 저쪽 바로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내 속에 바리새인이 들어있고 내 속에 율법 교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옛것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며 한숨 쉬며 아버지 한 괴로워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보이는 것에 아버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받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8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거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옛것들 내 발목을 잡는 옛 자아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에 매여있던 이 옛사람을 벗고 이제 보드라인을 넘어 안식의 세계 주님의 은혜의 세계 주님 품에 안겨 이제는 그 은혜를 선전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